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것이 성장의 목표이죠.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우리 안에 이 내용이 새겨지고 그러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 묵상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서로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성장과 변화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는데요. 성장과 변화는 이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죽은 존재는 성장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생명의 변화와 성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이 비교하는 삶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궁극적 목표를 잃으면 삶의 좌표를 잃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11조 좀 많이 한다고, 장로나 집사 직분이 되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다고 우월감에 빠지고요. 또 반대로 그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열등하게 느끼는 것은요. 모두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비교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이 대표적 현상으로 이 섭섭 귀신 현상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고 결국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이 궁극적이고 고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의 비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 집중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비교와 이에 따른 사소한 불평과 원망들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네, 과연 예수님 닮는 삶이구나 라고 판단할 기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예수님 닮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큐티 훈련을 하는 좁은 의미의 제자 훈련에 집중합니다. 또는 종교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는 것을 여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소들은
예수님 닮는 삶의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닮는 삶이구나 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닮는 삶이냐 했을 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즉, 예수님 닮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장소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요, 또한 우리의 주 관심사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데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간절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뵙는 것, 그분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춰 나가면서 이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다다를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결론입니다. 고귀하고 궁극적인 목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은 주님을 평생 닮아가다가 결국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된 자들은 일생 동안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고 종국에는 그 앞에 서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새 시대 공동체를 통해 함께 예수님 닮기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